14장 19절입니다. 84페이지. 여기 보면 더베 전도와 기타 지역 순회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순회가 1차 전도 순회 전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 완전히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 구더기에 던져버리는. 야, 진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낮추시는데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 안 된 얘기지만 너무 잔인하시다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나 이런 정도로.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모도 겪고 열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그런 일 참 많을 텐데 저는 거듭 얘기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늘 담고 있으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항상 바울과 비교를 해서 생각했어요. 나는 돌에 맞아 보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수모론도 겪었어도 뭐 이단이라고 막 교단에다가 전부 얘기하고 이건 진짜 정말 목회자로서 힘든 일인데 바울에 비하면 그만큼 복음이라는 게 자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로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무리들이 바로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인의 회, 그걸 갖다 사단의 회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회라는 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그런 모임을 유대인의 회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들이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추격하죠. 그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가서 눈이 멀었을 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알게 한다. 바울이 엄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순환을 엄청 겪을 걸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극단적으로 기절할 정도로 쓰레기 구더기에 버릴 정도면 죽은 줄로 아는 거죠. 살아났잖아요. 그런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에다가 이제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지도해 갈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고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가 바로 14장에 나타납니다. 넘어가서 7986페이지 거기 보면 1차 전도 여행 코스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와 바브로 가서 거기서 아달리아로 가가지고 버게,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어디입니까? 미베? 밑에 거기 가가지고 루스드라로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이게 이제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보통 사도행전을 분해할 때 이렇게 분해하면 쉽잖아요. 아주 눈에 익고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너무 간단한데 그건 이제 내용분해죠. 내용분해.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바로 이거. 여기를 1차 전도 여행 그렇게 붙이는 거하고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라고 붙이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주제들이 의미를 담고 있다. 주제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내용은 1차 전도 여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고 이해하기도 빠르고. 근데 그거 이해야. 1차 전도 여행하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도를 강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푹 배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구조를 잡아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은 3번 나옵니다. 3번에 보면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이 율법과 복음 지금 해결 안 돼 있잖아요. 현재도 이건 신학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역사 비평학도 나오는 거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한번 했나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이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 책이 바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대목이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다 혼란이 돼 있어. 혼선이 이루어져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부가 다. 그 제목 자체가 율법과 복음에서 대등하게 놓고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도 이단이고 그럼 율법을 폐기 안 하려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복음이 손상을 입는 거고 그럼 복음을 강조하면 율법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이단 시비를 들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자체가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풀어야 정확하게 당연하잖아요. 율법 안에는 정죄 기능인 계명이 있고 계명 율례와 계명이 있고 계명 율례라고 하죠. 율례가 있고 사죄 기능인 규례가 있고 율례와 규례 이 둘에서 계명에서부터 이 둘이 나오는 거. 이게 율법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율법 아니에요. 근데 율례는 5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 이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율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도덕법이 쉽게 말하면 그거에서 정죄를 받으면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사죄 기능.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와 사죄 기능을 예수님께서 다 복음으로 완성하셨다. 그것이 율법이 바로 그림자다 하는 것.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우선 1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할례 문제를 접하고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주장하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베드로가 주장하는데요. 거기 이제 밑에서부터 해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다 소식 들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 율법을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곧 의견 차이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논쟁이 일어난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체계가 안 잡힌 때죠. 복음 내용 자체가. 그래 바울이 고린도서 쓸 때도 이제 온전치 못하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다 패한다 하는 말도 했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적인 율법 문제로 지금 난장이 벌어지니까 이 예루살렘이 사실 본부 아니고 제일 먼저 교회가 서졌고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 거고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그렇게 근원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도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볼 때 이기지 않아요. 총회 기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총회 기능. 그래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교리 문제나 진리 문제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거죠.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총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를 확인해 주는 일. 그런데 지금은 총회장 선거가 제일이에요. 총회장 선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총회. 맥이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총회장 선거 전까지는 막 긴장들을 했다가 아무개가 당선이야 하고 나면 벌써 보따리 싸잖아요. 한쪽에서는 총회 안 끝났는데 그건 보고는 들어봤자 말자 봐도 그만 안 들어봐도 그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풀다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수록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수록도 보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거 다 취택해서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총회사라도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성경. 이 총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확인하는 일.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그래서 과거의 선배들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총회에서 무슨 안건이 나오잖아요. 안건이 나왔는데 중대한 안건이 나왔는데 결의를 해요. 그럼 동의가 나오고 제청이 나가요. 그러면 의장하고 이제 하나가 손들어서 말씀하라고 그러면 의장 하잖아요. 그들한테는 성경이요 그렇게 해요. 성경이요 그러면서 들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니까 여차 성경 어디에 보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말 없이 그냥 다 부결돼 버려요. 두말 없이. 그러니까 근본 정신은 교회 정치를 성경대로 하자는 기본 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헌법이 자꾸만 앞장서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성경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또 성경이요 하려면 그만큼 성경에 능수능란해서 이렇게 질문하든 저렇게 질문하든 딱딱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성경이요 하는데
나도 성경 잘 모르니까 공연이 망신당할 거 없다. 그러면 옳고 그러다는 거 그냥 손만 들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성경적으로 다시 고쳐지지를 않는 거죠. 이것이 행정적으로 또 이 총회에 대한 커다란 문제거리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죠. 여기는 선배 사도들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서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 할 일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와라.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15장 12절로 21절까지 야고보가 돌아온 이방인에게 네 가지 금지 규례를 제안을 합니다. 돌아온 이방인에게. 이방에서 이제 돌아왔잖아. 돌아와가지고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유대인들하고는 생활이 다르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도 안 먹고 피도 안 먹고 목매 죽인 것도 안 먹고 이런 등등의 생활을 하는데 할례도 받고 그러는데 율법대로 지금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물론 할례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도 안 먹고 그다음에 목매 죽인 고기, 우리나라로만 개고기도 먹고 피도 마시고 제사 음식도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가 밥 먹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문제로 서로 앉아서 토론하는 거죠. 무슨 회의 조직에서 누가 회장이고 누가 서기고 누가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들하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울이랑 같이 모여서 지금 이방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서로 의논하다가 보니까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거 좀 이방인들이 조금 유대인들을 이해를 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던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이방인들이 좀 제발 제사 음식하고 피, 몸에 죽인 고기 그건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건덕 문제예요. 건덕. 건덕. 덕을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덕을 세운다. 큰 덕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져 가느냐. 건덕이 있어야 돼요. 건덕은 사랑이 기초가, 덕은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장성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조심하고 양보하는 사랑의 미덕을 건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덕 문제죠. 제사 음식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개고기라든가 이런 등등은 건덕 문제. 그래서 이 건덕에 관한 문제는 그 시대의 문화, 여러 가지 문화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를 같이 합들여 놓으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문화를 잘 융화시키는 방법은 덕밖에 없어요. 덕.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척,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인 척,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바울 입장에서 납득에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덕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도 딱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 온 성도가 뭣도 모르고 막 그냥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미리부터 일찍 와서 직분을 맡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비난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성도가 막 여전히 어떤 때는 막 술이 만취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막 책망으로 하면 안 되죠. 책망으로 그걸 참고 기다려주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융화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이나 먹고 교회로 오느냐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6장서부터 16장 5절까지 보면 16장 5절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디모데와 규례를 성들에서 전파하는, 이게 바나바와 이제 바나바는 이제 헤어지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를 떠나다시피 하는 거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가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교회 세워졌다는 것이 뭐 건물 짓고 당회장 세워놓고 그거 아니고, 복음을 가서 전하니까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자주 이제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같이 친교를 나누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교회였으니까. 그런 지역마다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것을. 자, 여차여차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년 지나오면서 굳어진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힘드니까 당신들이 좀 제발 그 계곡이나 제사음식이나 피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해서 저들을 위해서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솔직히 뭐 유대인들이 안 보는 데서 뭐 예를 들면 제사음식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보는 데서 복메어 죽이는 거,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우리 이방인들이 좀 조심하자, 이제 이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평화롭게 잘 성장해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제 그렇게 다 전달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이방인 지역의 교회 설립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아세아 지역,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중앙부에 있는 교회들이죠.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은 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등등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2차 전도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6장 6절로 21장 17절까지가 이제 바로 지금까지 세워진 1차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 말고 2차로 세워지는 교회 설립이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뭐 이건 교리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만 그 내용 가운데서 일어난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교회가 설립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대목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함으로, 왜? 예수님께서 언약한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언약하신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래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서진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생존하시다는 확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접근 방법,
시각, 최종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 살아 존재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 그 방법으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 따라 바로 교회가 설립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는,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다윗 왕국은 교회에 대한 그림자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 다윗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 따라, 예표 따라서 신약의 진정한 참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기에 항상 사도행전의 목표를,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사도행전을 상고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 전파를 통해서 1차 전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로 기타 지역. 교회 설립. 그러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2차 전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타 지역의 교회 설립이라고 했나? 사도행전 자체가 교회 설립이 핵심 포인트니까 그 핵심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제목만 보아도 아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로구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그 어떤 분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행전이라고 하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것도 성령행전도 의미적으로는 미약하죠. 의미적으로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조금은 나아간 제목 같지만은 그러나 핵심을 짚지를 못하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라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목표는 교회 설립하는 역사적 사건이 사도행전 사건이다. 그러면 그 이 기타 지역 설립 내용 가운데 전반부는 헬라 지역 안의 교회 설립이 되고요. 후반부는 바로 교회 설립 후에 순회 방문으로 증거. 지금까지는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했잖아요. 이제는 헬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 교회 설립. 자, 이게 교회 설립. 매 제목마다 상위 주제나 하위 주제에 교회 설립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역사적 사건이 담겨져 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의미를 깊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분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의미를 담아야지 내용을 담으면 헷갈려요.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논리적 정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먼저 양쪽 가로 1번에 빌립보 교회 서지죠. 빌립보 교회. 자, 이것도 보면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출발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전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비시디아니 구에 이제 더베니 이런 등등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저 못 다녔던 이제 터키가 이렇게 생겼으면 대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들어왔잖아. 삐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지역이 안 됐다는 게 아시아 지역인데 바울은 여기서 전을 나오랬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근데 하나님이 길을 딱 막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길을 막아요. 막고 밤에 이게 마게도냐이죠. 마게도냐 섬이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빌립보 성이 이렇게 홈진 데가 여기 이제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꾸 누가 꿈에 이렇게 손을 까부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을 여기서 부르는 거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건 막으시고 일로를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게 지금까지의 이 역사를, 이 서구 역사나 지금까지의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달라지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아마 여기서 증거한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아프간,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해서 인도로 중국으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일찍 들어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니까 여기서 마게도냐, 헬라 지역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 여기 섬이 있어요. 아가야 지방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서 스페인, 여기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하려고 바울이 소원이 생기잖아요. 자, 이래서 서구 역사가 먼저 쓰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이 있는데 셈함 야벳 했는데 그 셈함 야벳에게 복을 하기를, 야벳은 창대하다. 그리고 함은 야벳의 종로로 달 것이고, 그리고 야벳은 장차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가 창대해야냐면 야벳의 자손이 창대해야 돼요. 야벳 자손이 창대하려면 이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바울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 세 아들에게 언약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쪽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그래서 헬라로 건너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죠? 네,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이후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니까 60년도, 주 60년 전후해서 거의 다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95년도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게 전부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여파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다 이거 헬라어가 주 이쪽 유럽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언어인데 아람어도 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 헬라어로 성경을 바울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하고, 그 다음 이제 마가, 베드로의 동역자인 마가가 기록하고,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그 다음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인, 이게 바울복음이라고 해도 돼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한이 이제 마지막 최후로 요한계시록 기록함으로 이제 신약성경이 끝났단 말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복음이 이제 성경이 기록되자마자 복음이 이 유럽에서 이제 팽창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울어지면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간 것은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일. 건너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이 갔으니까 아침에 이른 새벽에 산책하러 바울이 나가잖아요. 이 해변가로. 그 해변을 제가 가봤거든요. 조그매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해수욕장처럼 조그만, 개인 해수욕장처럼 그렇게 조그만한데, 그 해변을 이제 거닐다가 산책을 하는 여자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밭에서 그냥 들러앉아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딱 한 사람이 듣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딱 혼자 들어요. 그게 세계사를 바꿔놓을 줄이야 누가 합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이죠. 나비 효과.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이렇게 팔랑되면 그것이 이쪽으로 폭풍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나비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해변가에 둘이 몇이 앉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했는데, 이것이 유럽의 문명을 좌우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그래 거기 6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 루디아의 영접을 받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금방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기독교 교육이란 선후배 사이에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후배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한 사귐이다. 사귐. 친교, 사귀어지는 사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 회장 목사님을 내가 언제 알았어요?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와서 이제 벌써 몇 학기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사귀어지잖아요. 서로 가까이.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교육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서의 사랑의 교제라고, 교제를 통한 사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로 바울과 빌립보에서의 루디아라는 여자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이죠. 그런데 금방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니까 바로 바울을 영접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 총회가 하나 된다, 노예가 하나 된다는 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뭘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직접 경험들을 해보시겠지만, 믿는 것이 아는 것, 믿는 거에 달라지면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같이 만나도, 같이 앉아서 차를 먹어도 할 얘기가 있어야지. 가만히 차만 홀짝홀짝 마시죠.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면 서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친분이 쌓여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처음 명동서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때 받은 그 충격, 그때 말씀을 듣고 받으니 그걸로 계속해서 미국서도 그렇게 자기가 살았대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날 찾아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시간을 한 너도 시간 같이 보냈으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4시간 같이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한다고 해서 기껏해야 길어봤댔자 2시간이지. 근데 5시간 가까이 저녁 때까지 대화를 하다가 시카고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책 몇 권 주고 그랬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친하고 안 친하고 할 수가 없죠.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영접해 드렸고, 따지고 보면 루디아가 갑자기 유럽 대륙에,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나 헬라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유럽 대륙의 선교 기지의 이제 후원회장이, 일대 후원회장이 된 거죠. 루디아가 이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당분간 이제 대열을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16절로부터 25절에 바울이 여종을 고치고 주인들 손에 끌려가 맞고 감금당하는, 참, 불쌍한 종의 여종,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신 장난이죠. 여종 점쟁이 시켜가지고 돈 벌어먹는 그런 아주 못된 직업이 있는데 여종을 갖다 고쳐놓으니까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텃세를 하는 거죠. 텃세.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구금하고 막 구타하고 이래서 맞고 감옥에 감금당하는. 그런데 여기서도 옥문이 열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길은 막을 수 없다. 어느 곳으로도 막을 수 없다.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옥사장이가 그 문지기가 큰일 났구나, 이제. 죄인을 놓쳤으니 자기들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쫓아나가가지고 자살을 못하게 하면서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 옥사장이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는. 그래서 16장 35절로 40절에 보면 바울이 상관들의 안내로 추록해서 옥에서 나와가지고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는. 이제는 상관들이 나와가지고는 도리어 바울을 나가라고. 겁이 나니까 얼마나 겁나면서, 야, 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을 이제 놓아주니까 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40절까지 소개됩니다. 이게 16장에 나타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헬라 지역 안에서 교회가, 여기가 헬라 지역이니까 이쪽이다. 이게 헬라 아니에요? 헬라 문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아시아 쪽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도 복음이 증거되고, 대충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이 머리에 훅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8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쪽에 8장까지.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이방 교회가 서지는데 요빠 쪽으로 해서 안디옥이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하고, 그리고는 아시아 쪽에 이제 또 가려고 그랬는데 율법 그런 문제로 이제 예루살렘 총에 올라갔다가 아시아 쪽으로 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모든 선교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성령께서 주관한다. 성령이 선교 지역도 어디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 선교를 해야, 다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리 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돼서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도 인간의 업적이나 총의 업적이나 선교단체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일이 다 주관하고 역사에서 해놓은 것을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단체 업적인 것처럼 과장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잘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영광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증거자로 이 시대에 나를 부르고 세워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앞으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자와 복음을 시역과 또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서 이끌어 간다.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신학에서의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예. 사실 우리 전통신학에서 성령론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경신학에서는 바로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섭리되고 이해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까지 마쳤는데 17장에서는 자, 두 번째로 거기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 이런 대목들이 저로서는 저에게 엄청난 자극을 줬어요. 이런 대목들이. 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막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인간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는 쫓기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대우가 좋으냐 나쁘냐 그거 투정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건가 안 쓰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나는 바울에 비하면 한없이 행복한 놈이구나. 불만하지 말자. 불평해서는 안 된다. 바울과 비교해도 나는 얼마나 우선 감옥에 안 들어간다는 것부터도 좋고 안 그래요? 쫓김 당하지 않는다는 것부터도 바울보다 우리는 훨씬 대우가 좋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원망불평한 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너무 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앞에 가서 할 말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후부터는 우리 다음 주간에 만나서 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중반부를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잘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므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잔꾀는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